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죄의 제네시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제일 행복하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죄의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셨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인간하고 껄끄러워져서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인도 아담의 아들 가인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가인도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냐면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서. 아담은 죄 짓고 나서 피하고 가인은 죄 짓고 나서 여호와를 떠나고.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그것의 파괴적인 것도 참 무섭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피하고 숨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피하고 숨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로부터 단절되어져 버린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톱으로부터 그 조음으로부터 단절되고 결국 그렇게 단절되어지면 인간은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폐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진 인간의 또 다른 특징은 보면 회개하기보다는 남 탓,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란 그 나무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12절 말씀에 아담은 여호와를 빼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를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4장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과 관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사람에게는 언제나 언약과 은혜를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딱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뱀이 여호와를 빼버립니다. 여자가 여호와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기 변명할 때 여호와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딱 이 세 군데 뱀의 말, 여자의 말, 남자의 말에서 그것도 죄 짓는 순간 변명하는 순간에 여호와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제 그 죄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탓, 여자 탓으로 돌립니다. 여자도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라고 뱀 탓으로 그렇게 돌립니다. 죄인들은 모두 자신들을, 우리가 애들도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언니가 그래가 동생이 그래가지고 항상 어릴 때부터 이 죄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구 탓으로 돌리는 성향을 보여주죠. 전형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벌을 내리며 또 그리고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말을 더 잘 들은 인간이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정말 배신감도 느끼고요. 어쩌면 정말 괘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다시는 내 저 인간들 안 본다라고, 저런 인간들 내 다시는 안 본다. 아니면 지가 내한테 찾아와서 싹싹 빌 때까지 내가 두고 볼 기다. 아마 이러면서 버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숨어있는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왜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다시 사람은, 뱀은, 여자는,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를 빼버렸는데 그 죄인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언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겠지만 심판뿐만 아니라 은혜도 베풀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네가 죄 지었으니까 난 더 이상 너한테 여호와 하나님 하지 않는다, 심판의 하나님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 했을 때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잘 못했을 때조차도 그 하나님은 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이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랐어가 아니라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닌데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 몰랐어가 아니라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마음으로 원이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때로는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처럼 때로는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때도 네가 내한테 올 때까지 난 네 안 본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뒤에서 나를 향해서 원이라 라고 부를 때 우린 때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도 아무한테도 인사 안 하고 축도도 마치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 버릴 거라고. 뒤통수에서 목사님이 집사님 하고 안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집사님 하고 부르는데도 못 듣는 척하고 하나님이 원이라라고 부르는데도 못 듣는 척하고 거절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 그 찾으심 내게 죽이려고가 아니라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와 언약을 다시 베풀고 싶어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줄 알고 내 귓가에 들리든지 사람을 통해 들리든지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들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깨달아지며 그때 정말 돌아서서 예 하나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도 벌을 받아도 찾고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야만이 그곳에 은혜도 있고 용서도 있고 회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부끄럽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 얼굴 볼 낯이 없다고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 안 됩니다. 가서 매를 한 대 맞더라도 벌을 받더라도 거기 가야 거기서 용서, 은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와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먼저 죄의 가장 큰 주범이었던 뱀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한마디로 저주였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저주라는 단어가 뱀에게 선포되고 적용되고 이후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입니다. 여기 뱀이 땅바닥을 기르고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3장 1절에 뱀이 처음 등장할 때 뱀은 가장 강교하더라. 이거 나쁜 어휘로는 강교하지만 좋은 어휘로는 제일 지혜롭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뱀이 저주를 받았을 때 가장 땅바닥을 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뱀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이 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용서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 마귀에게, 뱀에게는 그것이 무슨 심판이었든지 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심판에는 긍휼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여자와 남자에게 베푸시는 심판, 분명히 똑같이 심판하지만 그 심판 속에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자의 심판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편과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편안하고 또 순하고 아름답게가 아니라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끝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원래 창조한 부부는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가 아니라 부부의 갈등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가 좋은 의미로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집착을 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안 잡히려고 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하지만 죄인들끼리 만나서 사랑을 하며 결국은 왼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죄인들끼리 만나면요, 죄인된 여자는 남자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집착하고 소유하고. 근데 남자는 또 안 잡히려고 합니다. 남자가 그래도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그러면 이게 부딪히면 계속 갈등과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랑과 전쟁. 사랑하는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사랑과 전쟁의 관계가 다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용서와 화평이 아니고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있죠. 아담과 하와가 부부거든요. 서로 사랑하거든요. 그래도 오늘 죄인들이 되고 나면요, 서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부부가 정말 사랑과 전쟁의 부부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돕는 배필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부부 관계도 정말 돕는 배필로 회복되는,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더 많은 상담보다 갈등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정말 이 부부의 갈등을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자, 여자의 심판에 이어서 남자의 심판은 수고의 고통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수고의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수고를 해도 안타깝게 땅과의 관계도 관계가 깨어져서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은근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수고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결국 남자의 인생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고와 허무입니다. 수고하는데 허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수고만 하고 나면 결과가 좋은 열매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좋은 열매가 되면 사람은 아무리 큰 수고도 견뎌냅니다.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고는 했는데 마지막이 허무다. 정말 그러면 이게 힘들고 좌절하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이 인생을 50년, 60년 이렇게 살면서 자꾸만 깨닫게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 60년 살았는데 50년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 정말 허무한 것 같아. 내가 일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죄인들은 수고하는데 결국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인생이 수고와 허무로 그렇게 맺지 않기 위해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수고를 좀 더 많이 하면 허무가 아니라 좋은 게 되겠지. 우리가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허우적거리긴 더 많이 허우적거리는데 결국은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죄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그 허우적거림, 그 수고를 거치고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받는 것, 그것이 수고와 허무의 인생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남자분들 내 인생이 참 수고와 허무다라고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분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 내 삶이 정말 허무합니다. 이 허무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죄인의 심판 중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벌 그리고 은혜인데, 첫 번째 은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입니다. 한자로 원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 최초의 복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5절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죄전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죄의 원흉이었던 뱀, 즉 사탄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사, 진짜 의사는 어떤 병의 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본질, 진짜 뿌리를 치료를 하고 제거를 해야, 그래야 모든 것들이 되거든요. 인간의 파멸의 본질은 죄의 원흉인 이 마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모든 자손은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족보들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아브라함의 족보에도 아담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전부 다 남자가 남자를 낳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자 없이,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죄지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그건 죄지은 인간 여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바로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모든 게 끝장나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비록 해산의 고통을 주지만, 그 여인이 해산을 하고 해산을 해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은혜와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심판하시고 멸하겠다는 것은 다시는 인간이 이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뱀이 살아있는 한, 저 마귀가 살아있는 한, 인간은 계속 죄에 종속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죄의 머리가 된 저 뱀을, 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박살내 주시겠다는 것은 인간을 바로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인들을 위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복음과 은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시는 이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아내 이름을 지을 때 하와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십시오. 하와라는 말 밑에 각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나오죠. 그 하와 밑에 각주
없으면 다음에 성경 바꾸면 됩니다. 네. 자, 각 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 하와 뜻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신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억울해 죽겠습니다. 여자가 잘못하고 뱀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문에 그랬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항변하거나 내 대부분에 상소할 겁니다. 항고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게 심판이든 어딘지 모두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죽음이라고, 절망이라고 짓지 않고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절망했다면, 믿지 않았다면 아내 이름을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전하겠죠. 근데 믿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를 주시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전까지 여자라고 불리던 이 아내를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당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그것을 이제는 잊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밥 먹을 때도 생명아 밥 먹자라고, 생명아 놀러 가자,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와라는 이름은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죠. 아담이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외적인 표현 고백이 바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인간은 죄와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마도 이때 아담과 하와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불러가지고, 우리가 마치 부모가 애들 더러워지면 목욕시키는 것처럼 아이고 이놈아 이게 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나뭇잎을 하나씩 툭툭 떼면서 아이고 이놈아 일한다고 가르치는 줄 아냐, 이게 뭐고 도대체, 네가 거지도 아니고 네가 내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이게 뭐고 세상에 이놈아, 이게 뭐냐 하면서 아마도 그 나뭇잎을 하나씩 툭툭 떼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친히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 주시거든요. 아담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뭐 이런저런, 근데 틀림없이 아마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우리도 한 번씩 어릴 때 부모님한테 진짜 잘못되고 혼나야 되는데 부모님이 혼 대신에 다른 거 좋은 걸로 싸매어 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웁니까? 그죠? 아마도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 보고 진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평생, 이제 떨어지지 않고 바꿔 입을 필요 없는 하나님의 평생의 은혜의 정표이죠. 늘 기억합니다. 하나는 자기 아내를 생명아 부르면서 기억하고요. 하나는 가죽옷을 볼 때마다 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어딘가 짐승을 희생하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이제 훗날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그 죄가, 가죽 옷을 입으면 평생 죄가 가려지는데 예수님의 의의 옷은 영원토록 그 죄가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누구든지 그 죄가 영원토록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죄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 볼 때마다 눈물 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가죽옷보다 훨씬 더 좋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 중에 베푸신 또 하나의 은혜는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은 한편으로는 징계이고 심판이지만 한편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죄 지은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않고요, 그냥 거기서 살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 지은 상태에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인간들이 100년 사는데도 자기가 잡은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 내어놓지 않으라고 싸움을 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전쟁을 하고 왜 사기를 치고 왜 싸웁니까? 그 죄로 인한 욕심 때문에 내 100년 사는 동안 한 개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산다면 어찌할까요? 딸랑 100년 살다가도 없어질 걸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1000년을 살게 된다면 아마 이 전쟁, 이 싸움은 진짜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내가 오늘 이거 못 가지며 1000년을 고생한다 생각하며 어쩌든지 이걸 하나 더 가지려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그냥 놔두면, 죄인들에게 놔두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는, 생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죄인이 죄 가운데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정말 에덴을 잃어버린 바로 그곳에서 에덴을 더욱더 사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에덴과 같은 낙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상징적으로 에덴의 동편, 에덴의 동쪽은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에덴의 동쪽의 사람들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에덴을 사모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낙원을 만들어서 하는데 뭐 천국이, 뭐 에덴 동산을, 뭔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는 에덴 동편의 사람들이 절대로 스스로 쌓은 바벨탑으로, 스스로 만드는 성으로, 스스로 만드는 뭔가로 유토피아를, 낙원을 경험하지,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낙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곳에서 복낙원을 사모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믿는데도, 왜 우리 성도들인데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왜 실낙원을 하도록 합니까? 그래야 진정한 복낙원 에덴을,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결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대도 하나님 없이는 복락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좋은 토보, 나도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에서 다시 살고 싶다, 복락은 되기를 사모한다며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락은 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쫓겨난 인간이 어디 가서도 절대로 복락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복락원이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복락원이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키는 그 에덴 동산을 예수 아니면 그 동산으로, 그 낙원으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신락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가장 땅바닥 신락원을 경험하고, 여러분,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신락원이라고 느껴진다면 복락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며 어떤 처참한 신락원의 인생도 반드시 복락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잊지 말라라고, 기억하라라고,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바로 그곳에서 다시 복락은 할 수 있는 희망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꼭 복락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